오신 우리 여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즘 우리 이 날씨가 더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회복케 하심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씹었던 음식을 주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1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에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동그라미도 치시고 밑줄도 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무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할 줄 아느니라. 제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도, 하나님은 절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전할 소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들은 유대인들의 질투와 시기와 그를 죽음으로 그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내놓아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많은 죄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으로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시면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갔던 로마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직면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그는 전도자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로마의 전도자로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도자요, 자유로운 자로 보낸 것이 아닌 죄인이요, 손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 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한정된 사람으로 그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로마에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지원에 나섭니다. 기도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먹고 자고 그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미를 보내죠. 그 도우미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에바브로디도. 예,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많은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는 굉장히 오랜 여정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로마에 도착할 즈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반쯤 죽어버린 것입니다.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가는 동안 병이 걸려서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도울 때쯤 됐을 때는 그가 거의 죽게 될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근심이 됐겠죠.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만났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병수발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처지를. 자기는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로 오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배가 망가져서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로마까지 갖다 놨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웬걸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를 돌봐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기뻤겠죠. 그렇다고 그의 삶이 바뀌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의 손발에는 체인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조금 나아가지고는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더니, 이제는 저희 가족들, 저희 교인들에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편지가 제가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했죠.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가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고, 함께 살펴보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읽었던 그 편지가 오늘 저희의 손에 들려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자유로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다지 마음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묻는 게 조금 이상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일하다가 잡혀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오늘 잡혀와 구금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하여 일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팽겨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성경에 약속된 복은커녕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찬란한 왕국이 아니라 습하고 보잘것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보통의 상황이라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 드렸고요,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겠다고 이제 직장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저희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고요,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제 친구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다고요, 좋은 직장 다 내팽겨줬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건강식 하겠다고, 하나님의 율법 따르겠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겠다고 음식 골라 먹었고요, 물도 많이 마셨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요즘도 자주 만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저요?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왜 삐지셨어요? 그 잘 나가던 사업 다 망가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섭섭하게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유준배 장로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찾아뵈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될 상황처럼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시더니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해서 정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환자들이 하는 말이 뭐가 감사하냐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그 눈이 오늘 저의 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다르길래 목사님이 그러는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제 눈에 갑자기 들어온 것은 당한이라는 단어와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좋을 때 씁니까? 별로 좋지 않을 때 씁니까? 내가 가다가 사고 당했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신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르러오는 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할 때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에요. 이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보통
쓰는데 우리 교회에서 좋을 때 쓰는 당했다는 말이 꼭 한 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생일 당했다. 생일을 당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썩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쭈르르르륵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어 성경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Now I want you to know. 야, 내가 지금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당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뭐를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벌어진 일이 진짜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엄청난 일을 벌려졌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신약이 쓰여진 시대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즐겨보고 즐겁게 생각하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집착되어 있느냐면 되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식 수준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옷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점점점 입는 것이에요.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옷과 자기들의 앉는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보여지듯이 다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딱 침략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통치했어. 자, 우리가 통치할 때 어떤지 한번 봐봐.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특징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악독하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은 감옥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곳은 음산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봉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I want you to know. 나는 너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에 형편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착고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착고에 매여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기록하기를 I want you to know, 나는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당한 일,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착고에 매여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외적으로 보이는 내가 형편없는 것 같이, 너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불가능할 것 같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인간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상황인데 이 형편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시키셔서 복음을 더 잘 증거하게 하셨는지. 이게 12절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는지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12절에 있는 결과 때문에 이 소리예요. 내가 매여서 내가 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그 다음 하는 얘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시위대는 뭐냐면 궁정의, 로마 궁정, 왕이 있는 그 팔레스, 그 궁궐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온 궁정에 퍼졌다라는 얘기. 야, 너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내가 로마에 들어온 다음부터 로마에 있는 온 궁정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이래.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야,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옥에 갇혔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왕궁에서 역사하는지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 로마의 팔레스, 그 궁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14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중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또 나와요. 12절에 매였다고 그랬는데 그 매임 때문에 궁정에 복음이 전파되더니 13절에 14절에는 내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옥에 있는 것 때문에 누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무엇하더라? 무엇했다고 나왔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아이고, 이게 교무님께 목소리 이래가지고 되게 성경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 로마로 왔다면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 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는 간증을 합니다. 나의 매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서 막 전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역동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절망적이고 낙담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로마 제국주의적인 평가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꼭 사단이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꼭 찬물 하나씩 꼈는데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대. 그런데 이 15절에 나오는 얘기가 17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물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먹이려고 그러냐?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소됐어요? 복음 전한다고. 그렇죠. 복음 전한다고 고소됐어요.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로마 나라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황제 숭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눌러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갖다 집어넣어서 누르려고 하니까 요 사도 바울 요거 어떻게 하면 요거 물 먹이지? 오케이. 이 로마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본보기로 사도 바울 박살내겠구나. 요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짜로 뭐 하는 거야? 옆에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인들로 하여금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요거는 싹이 자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가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얄미워 안 얄미워요? 엄청 얄밉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와 16절은 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데 그 착한 뜻이 어떤 뜻이냐? 16절에 나와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16절 뭐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복음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디펜스, 영어로 하면 디펜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라고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전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있는 것을 알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서 오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봐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을 들어서 얘들아, 이 땅에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나의 매임이 없었다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 나의 매임이 없었으면 형제들이 용기를 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보니까 이 못된 놈들도 있더라. 그런데 18절에 그런데 하면서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표현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What does it matter? 뭔 상관이야? 이 소리예요. 그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들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든 뭔 상관이야? 난 상관없어. 왜? 그들이 나쁜 뜻으로 하든 좋은 뜻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무엇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물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제 아무리 한번 발버둥 쳐봐라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예수님이니 나 너무너무 기뻐. 이게 그냥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나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가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 다음 기뻐하는 건 여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요 느낌이 제가 묵상할 때 너무 잘 와 있어요. Because of this I rejoice. 이렇기 때문에 너무 기뻐.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 Yes! Yes! 그래!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난 끊임없이 계속 기뻐. 왜 기쁜 줄 아니? 너희 기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저도 보이지 않는 그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바꾸신다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바울이 겪은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주께서는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 내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물을 바라볼 위험이 많다. 불행과 재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만하시거나 잔인하시다고 비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역사하는 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